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의 시작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거는 전쟁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6.25 전쟁도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미국하고 이라크 같은 거 침략하는 거, 그런 것도 나라가 나라를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미얀마 사태도 민족끼리의 전쟁,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 그것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가 재난의 시작에 이미 들어섰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것이 시작이라는 것은 결국 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시작이라는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거는 이제 슬픔의 시작. 이 재난의 의미가 슬픔이나 고통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끝이 있는데 결국은 재난이라는 것이 더 확장된다 또는 강도가 세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전쟁, 기근, 지진, 그러면은 구약의 그러한 비슷한 부분을 찾아보면은 에스겔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 부분이 맥락이 비슷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심판이 있지만 이것이 그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 전에 세계를 심판하시는 그 모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먼저는 왜 이러한 이스라엘에 이러한 형벌을 내렸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에스겔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이게 이제 6절에 보면은 이제 악을 행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례, 규례를 버리고 율례를 행치 아니한 것, 그 심판한 이유가,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5장 9절에 보면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가증한 일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송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즉 또 한 심판의 이유는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이죠. 즉 성소의 미운 물건과 가증한. 근데 구약에도 그랬지만 예수님 재림 때에도 그 성전에 그러한 성전을 가증한 것을 세운다. 뭐 미운 물건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그러한 죄로 인한 것이지만 결국 그것이 미래에도 똑같이 그 인류가 행하는 죄악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령 인류가 이제 3분의 1이 죽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15장 16절을 보면은 15절 16절을 보면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을 속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즉 이러한 부분들 이스라엘에 대한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책망하는 부분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예수님 재림 전에 인류를 책망하는 부분하고 똑같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형벌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그 형벌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에스겔서 5장 2절을 보면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에스겔서 5장 12절 너의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에 죽는데, 이 칼이라는 건 전쟁이겠죠. 전쟁으로 죽고 3분의 1은 이제 남아있는 3분의 1은 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3분의 2 이상이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 전에도 인류의 3분의 2 이상이 멸절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은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 전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6째 나팔이 있습니다. 이게 3개의 화가 있는데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두 번째 화에 보면은 유브라데 전쟁이 있는데 이것은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인데 어떻게 미래에 대한 것이 될 수 있을까 하면은 그 부분을 이제 더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스가랴서 13장 8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또 스가랴서 13장 1절을 보면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스가랴서 13장이 이게 구약에 있었던 일인 것 같지만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13장 1절에 보면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게 같은 13장 내용이죠. 그리고 14장 스가랴서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 감람산 위에 그 발이 섰을 때, 예수님의 발이 섰을 때 그 내용은 전에 얘기했듯이 그거는 이제 재림 때의 얘기인데 그 앞전장 13장도 같이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은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심판이 왜 인류의 이 재림 전의 심판과 맥락이 같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의 그 대환란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맥락을. 그리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을 때에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구중 한 군병이, 이거 로마 군사겠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이때 이 예수님의 나오는 이 피와 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죄를 씻는 그 셈인 것입니다. 이게 그 십자가 사건의 그 셈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 재림 전에 감람산에 섰을 때에 감람산이 갈라지면서 예루살렘에서 물이 솟는데 이게 이제 그 갈라진 틈으로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게 생수가 흐르는 거죠. 그건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 생수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터진 그 물이 이제 나오는 거, 그 의미와 같습니다. 즉 2000년 전에 그 얘기가 예수님 재림 때의 이야기하고 같다는 의미죠. 그 내용이, 그 의미가.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피와 물이 흐르는 물이 아까 그 스가랴서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여성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그 창이 찔려서 물이 흐른 것이 그 의미지만 아까 재림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셈이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은 누구든지 목이 마르는데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만족해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게 영혼의 그 갈증, 목마름의 갈증, 지식의 갈증,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의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것이 갔을 때 우물에서 다시 이 여자가 물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즉 그 내용상에는 예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어디에 나와 있느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 즉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아까 그 스가랴서 13장 1절의 그 내용,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까 미래에 그 있을 그 내용과도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왜 이 죄와 더러움에 씻는 셈이 나올까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 받을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왜냐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즉 생수가 성령을 의미하는데 미래에 그거는 이제 아마도 이제 전쟁이 일어났든지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났으면은 낙진 같은 거 그것을 씻기 위해서 그 산으로 간 그 물 흐르는 거 그쪽으로 가서 뭐 씻는 거야.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것일 수도 있고, 또는 지진이 일어나면 먼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먼지 뒤집어 쓴 거 그런 것을 씻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지금도 말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는 것이 미래의 그 내용과 인류를 심판하는 것과 맥락이 같다고 지금 연결된 부분이다. 이게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지금까지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 심판을 받는 그 내용을 심판받는 이유를 얘기했는데, 그럼 인류도 왜 막 3분의 1, 막 유브라데 전쟁으로 3분의 1이 죽고 왜 죽을까? 근데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구약의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인류도 그런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 가령 인류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낙태 같은 거, 낙태. 그 다음에 동성애, 마약, 사기, 막 그런 것들. 가령, 출애굽기 사건을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장자들을 멸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심판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바로왕이, 그 앞전에 바로왕이 이스라엘이 너무나 왕성하니까 그 산파들을 시켜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바로왕이 악한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많은 태어난 아이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또 인류의 막 3분의 1이 막 죽는 그런 것도 왜일까? 낙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낙태한 수만큼이든지 그러한 것 때문에 환난에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닐까. 그냥 이유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법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하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앞으로 이제 미래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막 인류가 3분의 1이 죽으면은 막 어떠한 것들 시스템이 멈추거나 붕괴되거나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짐승의 나라가 왜 생깁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게 짐승의 나라가 생기는 것은 분명하게 그 환난, 그 인류의 3분의 1이 죽은 다음에 짐승의 나라가 그 뒤에 생기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짐승의 나라에 대한, 왜 짐승의 나라인가? 그리고 그렇게 생기는 이유는 이제 마태복음 나중에 이제 부분의 뒤에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오늘의 이제 주제의 내용은, 어떠한 것을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이제 다른 삶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또 그러한 일이 닥칠 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전에서 이야기했던 성령님,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알 때는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예수님이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워졌다. 우리의 구원이 날로 가까워졌다. 구원이 가까워졌다. 예수님 올 때가 가까워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